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좋지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hen세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리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에 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채 그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성기는 모든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해야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의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기 주 자기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원의 자기를 반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라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저희 김천에 가면 수양관이 있는데 여름에 한철, 겨울에 한철 거기서 우리가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 하면 이런 새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답답할 때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정심을 먹고 좀 공을 찼어요. 나이가 늙은 사람이 공차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좀 운동이 공을 차면 젊은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공을 제 앞에 주면 제가 발로 찬 족구를 하곤 하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한참 공을 차는데 어떤 부인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척이 왔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사실은 공을 좀 더 차고 싶었는데 이제 중단하고 그 부인 자매님이 데리고 온 그 친척 모녀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집이지만 굉장히 불행한 것은 폐결핵으로 온 집이 망해져요. 우리나라 폐결핵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요즘 폐결에 대한 좋은 약이 나와서 치료를 하면은 쉽게 폐결핵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폐결핵을 걸려서 약을 먹고 치료를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었는데 그때 이제 폐결핵균 가운데 몇몇이 몸에 남아 있으면 이 폐결핵은 결핵균은 말씀 잘 안 되죠. 결핵균은 그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발이 됐을 때 그 약을 줬어도 전혀 약이 듣질 않아요. 그러면 죽어야 해요. 남미선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또 어머니는 폐를 한쪽을 잘라냈어요. 그 가정은 폐결핵으로 거의 망하다시피 한 건데 남미선이라는 아가씨는 20살 된 아가씨인데 그때 46kg로 시작해서 체중이 점점 줄 45, 44, 43, 42, 41, 40 체중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39, 38, 37, 36, 35, 34, 33, 32kg. 제가 만났을 때 32kg였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갸냘픈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수양에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야기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그러고 이제 그날 이야기 좀 마치고 다음에 할 때 왔는데 찾아가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랑 전화번호 모르고 주소 몰라서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볼 때 얼마 가지 않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가씨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 아쉬운 마음을 갖지만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 모르니까 그냥 지나고 있는데 한 7개월이나 8개월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저 미선이 엄마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혹시 내일 시간이 있습니까? 예, 내일 내가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시간이 비어요. 그럼 목사님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예, 오십시오. 그날 그 모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내가 이야기해서 미선아, 너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다가 죽으면 어찌려고 해? 다 죽는 거 하나도 그만 난단 말이야.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그냥 1시간 지나고 돌아가 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한 열흘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없다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 모녀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아가씨 이제 얼마 지나면 죽을 건데 이 아가씨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그날 이제 야 미선아 여기 앉아. 방에 앉고 바짝 마르니까 벽에 기대서 막 뼈하고 부딪히고 아프겠지. 그래서 방석을 한다 스펀지 방석 벽에 기대게 해주고 최고의 서비스로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 좀 잘 들어. 그 이야기를 하면 자꾸 눈치를 봤어요. 얘가 또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화나면. 그리고 막 단어 가운데 극한 단어는 다 가려내고 부드러운 단어 이렇게 부드러운 단어 살랑거리는 단어만 좀 뽑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죽으신 이야기인데 막 그때까지도 눈치 보느라고 그 이야기를 다 마쳤어요. 미선아 너 이거 믿니?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가씨 뭐라 하냐면은 생각지도 않는 대답을 하는데 예 목사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냈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미선이 엄마도 이거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내 제가 이제 씻어진 걸 믿게 됐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럼 미선이 엄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어요.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를 마친 뒤에 의사 선생님이 미선이 엄마를 좀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더래요. 방에서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해? 미선이 엄마 제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병원에 오시지 마세요. 우리가 미선이를 봐도 우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병을 치료하는 척 하려니까 우리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병원에 그만 오세요. 우리가 미선이 거짓으로 치료하는 척 해야 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제발 좀 안 돼요. 미선이 엄마가 알았어요 선생님하고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로 미선을 태워다 집에서 데려놓고는 혼자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비가 막 오는 날에 혼자 비를 맞으면서 울면서 시내 길을 걸어갔어요. 미선아 네가 죽고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제 남편도 죽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생명의 전부고 기대의 전부인데 이제 의사가 병원에 그만 오란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병원에 갈 때는 좀 위로가 되고 낫든 안 낫든 위로가 됐는지 못 오라니 죽는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오후 내내 비를 맞으며 시내를 거닐었어요. 저녁 때가 돼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잘 아는 점쟁이가 있어서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혹시 거기는 길이 있을 줄 몰라. 점쟁이가 자는데 왜 이렇게 비를 맞고 다녀? 괜찮아. 막 수건으로 닦아주고 해서 이제 옷을 좀 말리고 앉아서 엄마가 점쟁이에게 미선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쭉 하고 말했어요. 당신 점쟁이잖아. 당신 모든 걸 알잖아. 미선이 살릴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해줘. 무슨 시라도 할 테니까. 울면서 점쟁이에게 애원을 했어요. 점쟁이가 입을 열었어요.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빨리 이야기해 달라고. 우리 미선이 살리게. 점쟁이 구설하래요. 구설. 신구설해서 미선이가 신을 받아서 점쟁이가 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엔 그래도 우리 미선이 살려야 돼. 근데 한쪽에는 점쟁이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미선이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줌마, 살리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느냐고. 하나는 신을 받아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더니 예수 믿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줌마 뭐냐 암만 믿으러가면 믿는데 점쟁이 말은 막 확실히 점쟁이가 저보다 좀 더 잘해요. 그 순간 그래 나 예수 믿어야지. 점쟁이 너무 싫어. 예수 믿어야지. 이 아줌마가 마음을 딱 바꿨어요.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나 봤어요. 집에 오니까 미선이가 침대에 자고 있었어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미선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갸날픈 뼈만 남은 손목을 잡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소리 내면 또 딸 싫어할까 봐. 하나님, 우리 미선이 살려주세요. 우리 미선이 살려주세요. 그 이튿날 엄마가 미선아 여기 와 좀 앉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가 말했어요. 네가 구슬하고 신을 받아서 점쟁이가 되면 살 수가 있대. 그랬어요. 그럼 미선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무당 너무 싫어. 무당 너무 무서워. 엄마 나 무당 싫어.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니? 그 무당이 안 되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데 너 예수 싫어하잖아. 엄마 나 안 그래. 나 예수가 좋아. 나 무당 예수가 좋아. 내 예수 믿을게. 지금 믿을게. 그날 미선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마음을 딱 바꾸고 그 다음 날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이 복음을 쭉 전했는데 미선이가 그 말을 조용하게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야기를 끝나니까 미선이가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너무너무 신기해.
나 목사님 말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침 한 번도 안 했다. 그날 그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미선이 일인데 나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날 두 모녀는 죄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 구원하셨지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미선이가 구원받은 그 어머니가 구원받은 거지만 그렇게 감사. 한 번은 충남대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막 연문으로 나오는데 미선이 모녀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예, 잘 있었어요. 같이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미선이 엄마 어떻게 사십니까? 예, 우리는 조상으로 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그걸 더 넓히지도 않고 더 늘리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다고. 미선이 맛있는 것 좀 많이 주세요. 전에 병원에 다닐 때 결핵약을 먹으니까 결핵약은 위장에 장애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늘 그랬는데 이제 막 병원에 가지 말니까 안 가고 결핵약도 안 먹으니까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밥만 주어서 밥을 매일 먹으면 너무 많이 먹는다고요. 미선이가 엄마는 소화되면 되지 그 뭐 걱정도 팔자다. 그날 그 두 모녀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미선이가 참 좋아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미선 한 1년 후에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병과 싸우면서도 늘 예수님 같이 행복해하고 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던 아이가, 늘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가, 그 아가씨가 마음을 그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정을 처음 봤어요.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시 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데서 너무 평안하게 박옥수만 또 내 이야기 한다 하시면 너무 즐겁게 지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미선이 좀 오래 살아서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우리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좀 더 이렇게 구원받은 간증도 하고 그런 게 좋았을 텐데 주님은 미선이를 뺏어가셨어요. 그 엄마에게서. 그 엄마는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악령이란 게 일을 해요. 악령이란 게 막 나타날 때 여러분 막 뿔이 이렇게 나고 이빨이 나고 히히히 하면서 피를 줄여 머리 엉클에 히히 하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생각, 다음에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생각.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나가는 막 방해를 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 공고한 속에 슬픔 속에 빠져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겸비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고통도 주고 슬픔도 주고 괴로움도 줘요. 근데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고 사람 마음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다가도 미선이처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세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봐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좀 전에 우리 그 몽골에서 오신 전 부장관님 이야기했죠. 그 하는 어떤 사람이 막 국가전에 막 싸웠는데 이분이 재판에 져가지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교도소를 갔다 가더라고요. 부장관인데 막 교도소 가는 모든 게 명예, 신분 뭐 다 뺏기고 넉 달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막 그런 게 마음이 많이 하나님 믿기는 하나 믿는다고 했는데 참다운 제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부장관님 구원 받으시려고 몽골 공항에 떠난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집회와 저녁에만 낮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그 국제회의장에 가서 회의하시고 저녁에 와서 말씀 들었는데 죄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제 간증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교도소를 갔습니까? 우린 모르는데 교도소 안 가고 막 부장관쯤 되고 하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마음 높고 교만하고 마음 꺾고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교도소 가서 모든 걸 잊어버리니까 뭐 인생 주는데 슬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높고 내 생각대로 하는 마음을 꺾기 위해서 한 번씩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병도 주고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게 하고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울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시면 그러니까 부장관님 키도 크시고 체구도 좋고 꼭 징기스칸 후예가처럼 생겼어요. 쳐다볼 때마다 징기스칸 생각이 났어요. 내가 혹시 신뢰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도소 가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럼 왜 하필 몽골에 수많은 비행기 타는데 우리 김상수 목사님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렇지요? 서울에 와서 이제 저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한없이 기뻐했어요. 오늘 저녁에 그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다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된다고. 식사할 때 이야기한다 조용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줄 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와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럼 오늘 어떻게 식사하면 난 밥 먹느라 바빠가 입을 딴 데 쓸 틈이 없었어요. 먹는 대회에는. 근데 식사 거의 끝날 무렵에 내가 이야기 좀 해도 되냐고. 된다 했더니, 여기 식사할 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쭉 이야기하는데, 교도소 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도 교도소를 갔거든요. 10년 동안 수원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성경 가르치느라고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가서 그 성경을 가르쳤어요. 많은 분들이 재소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관님을, 부장관님을 사랑해서 진짜 잘 나가는 걸 꺾어가지고 교도소 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1단계로 마음이 꺾어지고 겸비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사함받는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래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늘 제 예와 앉아 계신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걸 확실히 믿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영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 9장 12절 읽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영원한 속죄료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다 기록된 말씀인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료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막 이런 성경 다 외워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이 창조에 속하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라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의 대부분 너무너무 좋아서 몇 번 읽고 몇 번 설교하다 보니까 다 외우겠더라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굽니까? 박옥수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따라해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들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뭐지요?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앞에 가까이 와서 보면 모두 되게 똑똑하게 보이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영원한 속죄 그렇게 하면 대답이 안 되잖아. 이야기 다 하셔야죠. 자,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Hello, how are you? 영어 더 하라 하면 곤란하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창이 속까지 아니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안 들려요? 예, 들리죠? 대답해서 왜? Why? 자, 물어봅시다. 이 성경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누구? 손 들어봐. 예, 없어요? 예. 아이고, 마이크가 멀어서. 자, 던져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 죄를 속해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어서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해 놓은 사실을 모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헛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놨는데도 죄인이라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아무 상관없이 멸망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 죄인이 아니야, 피로 죄가 씻어졌어, 너는 거룩해, 온전해, 깨끗해, 이걸 믿어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주일 예배도 지키고 잘 살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인이라면 예수님 헛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정말 사탄에 쏘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는 순간적으로 죄가 씻어지지 영원히 씻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씻어지지 않고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죄 안 씻는 거나 마찬가지,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양이나 염소가 죽을 때는 그 지은 그 죄 하나만 사하고 딴 죄 못 사한다면 아무리 사해도 우리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죄를 사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땡큐.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자주 만납시다.
할렐루야. 예. 자, 이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제 삶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봤어요. 마음에 싹 들어가 보니 저는 죄가 있다, 이거 내가 교도소 있다,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되는 막 죄를 다 발로 차냈습니다. 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기는 여 앞에 간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그렇게 깨닫는 거야. 너무 좋아했겠지, 그죠?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 기뻐하십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피지에서 오신 전 총재님, 감리교 총재님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맞죠? 예, 오케이? 예,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총재님이. 제가 피지에 갔을 때 목사님 용서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기쁜소리 선교와 같이 교류, 그래가지고 길을 열어서 이번에 기쁜소리 선교회에서 가서 피지 교회에 가서 그 김성우 목사가 돼 있노? 근데 그 집에 갔나? 예, 갔습니다. 집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재산 막 그 피지 형제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놔도 죄 사한 줄 모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것은, 가슴 아픈 것은 사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네 죄를 씻었어, 너 깨끗하게 씻어졌어, 넌 온전해, 너 거룩해, 깨끗해.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을 썼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이 이야기 무슨 말? 염소나 양을 잡아도 죄가 씻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못 씻다면 예수님이 양이나 염소 새끼만 못하냐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죠? 만일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도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가 안 사해졌다면 예수님의 피가 양이나 염소 피보다 못하던 그런 몰상식하고 그런 예수님 모독하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탄에게 쏘가서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고 한술 더 떠가지고 제사함 받아가면 이다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은 속 터져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넓으시니까 그냥 참고 사시지. 그래서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었는데 가짜다 가면 얼마나 속 터지게, 아니야 이놈아, 아니야 제사에서 막 싸우겠죠. 하나님 저처럼 그래 안 해요.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다 못 살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이게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위에 자기 원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영재님이 계셨죠. 아주 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부터 잘 친합니다. 이영재 다리가 소아마비였지. 그때 소아마비부터 다쳤는데 지금도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몸이 다리가 좀 불편 좀 많이 절어요. 다리는 그래도 죄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차라리 다리 튼튼하고 죄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박옥수 목사는 지난 60년 동안 56년 동안 이 이야기만 해서 이 전공이 박옥수 목사는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전공이에요. 그 제3에 관한 성경 다 뽑아내가 읽어보고 조직 연구해보고 이야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제3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지요. 믿습니까? 자, 다시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왜? 2번 죽을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2번, 1000번, 10,000번 해도 죄를 사하는 데는 2번 죽을 필요 없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해 하거든.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이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면 거룩한 양이나 염소를 잡아도 우리 죄가 씻어지는데 알겠습니까? 13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도 죄가 사해지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못 사했겠느냐. 사했다. 아멘. 죄인이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사하기 전에 죄인이라 하면 돼도 지금 죄가 사해졌는데 맞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막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자, 15절 이런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인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은 자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그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자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막 이런 성경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이건 안 읽어요. 딴 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것만 읽고 죄인입니다 그러고 또 찬송 부를 때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금방 다 씻었다고 노래해놓고 금방 또 죄인이라고 무슨 노래 부르는 거 잘 모르고 그냥 입으로 부르지 마음에 없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사한 게 아니고 죄를 확실하게 우리 죄를 사했다는 그 부분을 딱딱 잡아가지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고 난 사람이 다시 내가 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15절 다음에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왜? 유언을 해놓고 유언은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모든 약속을 했지만 죽은 뒤에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으면 그 말씀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 율법 그 양을 잡아 재는 그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피가 필요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은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을 취하여 그 책과 백성에게 뿌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죄를 사했다는 약속의 피입니다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죄가 사해져서 그 피는 죄를 위하여 죽은 피를 말해 죄를 사했으니까 피를 뿌리는 것마다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피를 머리에 뿌린 것도 아니고 몸에 뿌린 것 우리의 마음에 피 뿌림을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고 피 뿌림마다 물을 맑은 물로 씻고 깨끗하게 됐죠. 22절 율법 저자 그의 모든 물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지은 그 제단에서는 양이나 염소 피로 할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제단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누굽니까?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타나시고 이 말 아시겠죠? 예수님 땅에 있는 제단에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실지니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만일에 제사장처럼 예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은 예수님 1000번, 10,000번, 10,000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히 죄를 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들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는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이제 두 번째는 죄를 시드게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님 바라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러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란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그 피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씻어졌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라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다면 어디에 봐도 죄인이 될 수 없지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인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피는 가짜가 되고 죄를 못 산 실패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이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그 찬송이 몇 장입니까? 그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몇 장이죠? 그냥 부를까요? 피아노 없이? 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히브리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속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많은 사람 눈을 흐리게 해서 이거를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 없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함을 전해서 그들도 믿어서 우리처럼 제사함 받고 한나라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2번씩 이런 집회를 합니다. 이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헛되이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SK 경기장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돼서 많은 분의 죄사함을 받은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계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지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몇 명만 말고 서울 시내가 전부 또 전 한국이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빕니다. 주님 이런 집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